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아놓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만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이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경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경애이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제 자기 몸은, 예수님은 몸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예수님은 육은 버리시고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일까요? 죽은 자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나예요. 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고 뭐 노인네고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죽은 자. 왜 죽었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옳거니 내가 하고 잡아먹어 버렸어요. 아담을 옳거니 하고 잡아먹고 그러고 나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에게 종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가 마귀의 종으로 아버지 이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 추락을 했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온 인류,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본인들이 아무런 죄를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온통 죄인이 다 돼버리고 다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마귀가 자기 종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만 짓고 사는 그러한 이제 처지로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되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또 이제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거든요. 대속물로 주기를 위해서 오셨고 또 씨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씨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육신은 벗어 놓으셔야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씨를 보게 되는데 그날은 기릴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르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길을 택하셔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나와요. 누가 가겠느냐고 하실 때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은 벗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거 이상하네. 예수님과 함께 또 혹시 죽었으면 몰라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도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옛사람인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왜 죽느냐? 옛사람이 죽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같이 우리의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고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거기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러셨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이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여지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 난 후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씨로서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의 씨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요. 이제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은 벗어놓으시고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반절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 몸을 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부활이잖아요.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었고 20일 날이 부활절인데 그러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잖아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인 내 안에 와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자기 몸을 다시 입고 살아나서 저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러면 멀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계셔요. 성경 속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나와요. 또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해요. 7절에 그렇고 그 다음에 13절인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고 말을 해요. 누가가 적은 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로 이미 제자들에게 다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혀 가서 맞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훈련한 후에 그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수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전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는 어떻게 들어오시며 내가 그리스도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요. 죽은 자.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자가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땀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 전부 다가 아닌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같이 죽은 사람들. 죄인인 나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신 그분이 히브리서 이제 9장 28절에서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오느냐? 아까 같이 죽었다고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바라는 자들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되어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그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구세주로 오실 것을 믿고 바라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도 1장 78절에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를 보면은 놓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므온도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러 들어왔을 때 벌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며 이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그 사람들만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죄가 없어져요. 우리의 죄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을 해주시고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된다는 것. 이것은 철칙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제는 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만 들으면 이제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죄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죄 없이 사는데요. 아까 죽은 자인 내 안에 와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인 내 안에 와서 부활하셔야 나도 따라서 부활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옛사람, 죄만 짓고 살던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도 다 우리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부활해 주시고 나도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함으로 거듭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부활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기 산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저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이제 나도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부활 생명으로 사는구나. 이게 산소망이에요. 우리가 산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죽어있던 내가 사는 것이에요. 죽어있던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해 주셔야만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씨로 받아서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 죽어있던 내가 부활해서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이번 부활절이 진정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그 무덤 속에 있던 몸이 부활했다라고 믿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인 그리스도로 나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이에요. 그리스도도 부활하시는 거고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날이 부활절이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부활절을 예수님이 자기 몸 다시 입고 살아나셨대가 아닌 죽은 자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그것이 바로 나의 거듭남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죽은 자인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거죠. 그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그냥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생명을 같이 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씨로 받아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는데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많은 가운데서 이제 부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부활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활, 내 안에 죽은 자의 내 안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 그래서
마귀를 쫓아서 죄만 한 죄만 짓고 살았던 나였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나 그 죄만 짓고 살던 나는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믿으시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영생의 축복을 주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짐은 그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네, 이것이 또 주시니까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에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믿는 사람만이 바로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이제 부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천국이고 주 예수로 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처럼 이번 부활절 주일이 정말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몸 다시 입고 살아나셨대가 아니라 죽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부활하시고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 믿으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나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주는 우리의 남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고백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 그 사랑 감사하며 이번 부활절이 정말 죽은 자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며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